제가 군대를 2006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주특기가 81mm 박격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었지만 조금 특별한 부대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1년은 GOP라는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가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나눠놓은 그 휴전선 앞에서 철책을 지키며 군생활을 했었고, 또 그 기간을 마친 후에 철책에서 내려와서 일반적인 군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행정병으로서의 역할도 제가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81mm라는 그 박격포 그것에 대해 주특기를 받아서 훈련을 받다가 전방에 올라가서 또 1년 있다가 또 내려와서는 행정병까지 경험했으니 그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군생활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병을 할 때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 책상에 놓여져 있는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루 전날에 있었던 군대 내의 사건 사고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였습니다. 사실 군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군대 밖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뉴스에서나 뭔가 군대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실려야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그 평상시에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이 매일같이 그 하루 전날 발생했던 그 사건 사고가 아침 회의 전에 전국에 있는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 문서들이 공유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사건 사고가 없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생각해보면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행정병을 임했었는데, 정말 사건 사고가 하루라도 없었던 날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사망사고는 정말 드문드문 있겠지, 1년에 몇 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사망사고가 없는 날이 있는 날보다 더 적을 정도로 정말 그 사망사건 사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 그 군생활 내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혹은 손자들이 군대에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회의 때마다 도착하는 그 문서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탈영, 교통사고, 또 휴가 미복귀, 자살 등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지 저는 정말 놀랐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를 따져보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망 사건도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망 사건 사고는 안타까운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관심만 가졌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사망 사건들, 그런 것들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당신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의 죽음, 모든 것이 안타까우시겠지만 안전 불감증,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그 생명의 죽음, 그것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생활 수단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소는 경작은 물론이고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재산의 축적, 또 식량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생활로 전환을 시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소와 관련된 피해와 그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세부적으로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어른이든 아이든 구별 없이 사람을 받은 경우와 또 종을 받아 죽인 경우를 차례로 들면서 각각의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폭행에 관한 법에 이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른이나 아이, 또 남자나 여자 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없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은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그러나 평소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임자가, 그 소의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소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주인은 그 소를 잘 묶어서 관리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은 소임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임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의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임자가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그러한 불의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임무를 소홀히 한 행동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것을 그저 방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소 주인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묻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즉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결과적으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냥 살인과는 솔직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0절에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잃지 않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막대한 합의금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한 이기주의 시대, 또 개인주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한 타인이 겪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불의한 권력이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또 자신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입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낮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을 위한 헌신의 삶, 바로 이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과 어울려서 노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대속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라면, 그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회원동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어르신들도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은 곳이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지역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교육하여 그 지역사회부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것은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를 양육하셨듯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여 우리 이 회원동 지역의 많은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며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물한 개구리의 선교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첫걸음, 그 첫 스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낮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송할 때는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게 될 텐데요,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며 결단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